빌레몬과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그리고 그를 변호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그 일종의 탄원서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는 자세하게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의 동료,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 원래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는 죽여도 그만인 도망친 노예에 불과했지만, 바울에게는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려 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쓴 빌레몬서를 들고 자신이 도망쳐왔던 원래의 집 빌레몬을 찾아갔던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빌레몬서 초반부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빌레몬의 승낙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 이어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않고 빌레몬이 스스로 자의로 기꺼이 하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선행이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용납하는 그 선행이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그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행하기를 바울은 원한다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빌레몬의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를 눈앞에 두고 있는 빌레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도망간 지도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꽤 시간이 흘러 다시 돌아온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가 빌레몬 자신 눈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노예를 죽인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죽이지는 않더라도 오네시모의 잘못을 물어 옥에 가둔다든지 더 혹독한 노동을 시킨다든지 그가 자신이 당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아무도 빌레몬에게 손가락질 할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바울의 간청과 그리고 빌레몬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꽤 자주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히려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선과 악이 아닐 것 같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일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따른 나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나의 이익을 따를 것인가? 좀 지나치게 여겨지더라도 숭고하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따를 것인가? 오늘 빌레몬이 맞닥뜨린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 혹은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당연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더라도 선뜻 내 권리와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선한 일이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기꺼이 또 기쁨으로 행하는 선행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기꺼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꺼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무기력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정작 따르지 않을 때도 많고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강제력도 행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묵묵히 지켜보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행할 몸과 마음과 믿음의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숱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온전히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 다른 가치관들 앞에서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수많은 것들 앞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그 일이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욕구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허락하신 귀한 한 날 가운데에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기쁨으로 그리고 기꺼이 선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